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귀신 들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도와달라 그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역사들도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즘 삶은요, 사실 요번 주 내내 귀신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주님의 고치심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요번 주 계속 새벽 예배 동안 제가 다루는데, 요번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 청년의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와 은사는 뭐냐면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오는 건, 자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죽이고 멸망시켜지는 것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다 육신으로 그냥 고달픈 거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별로 기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살죠. 뭐 그렇게 크게 기쁜 일이 없어요. 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삶의 패턴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 없는 게 그냥 행복한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게 영의 역사, 죄의 역사, 또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과감히 능력 가운데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귀신만 쫓겨나가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상당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상당한 기쁨이 찾아와요. 귀신만 떠나가도. 잘 보세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뻐져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는 기쁨이 솟아나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엔 기쁨이 생겨야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지금 기쁨이 생기길 원하시나요? 원하세요?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분명히 이 아이가 고침을 받길 원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겐 뭐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뭐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가끔은 간절함, 뜨거움,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는데 이런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왜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데?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신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누군데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말아야? 네? 놀라지 말라 말아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요? 제가 다음 주 이제 이 청년의 수련회가 있잖아. 근데 보통 강의는 우리 사모가 하고 집회는 내가 하는데, 보통 예배 한 2번 들으면 진이 쫙 빠져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설교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1번 해야 돼. 11번.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수요 설교까지 하려면 11번을 해야 돼. 설교만 11번. 설교만도 아니야. 거의 집회 강의 수준인데 11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보내줬잖아. 그 기현아, 내가 말씀 보내줘. 엄청나지 양이요. 만드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야 이거를 어떻게 11번을 하지? 네, 어떻게 11번을 하지? 어떻게 11번을 하지? 이게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찬양 딱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너무 믿어지는 거죠. 너무 믿어지는 거. 그렇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두려워할 거 뭐 있어. 내가 알아. 주님이 하지.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잘 설교를 하나 할래도 막 요거 한 시간을 위해서 막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막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개가 3일 동안 하려니까 정리가 안 돼. 이게 여기고 저기 여기고 막 사방을 떠돌아다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이번에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죽어버릴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딱 막 어떻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따라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니?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니? 뭐예요? 왜 이거 지금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바람이 치고 이렇게 바다가 무섭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믿음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안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서 괜찮다는 게 아니고 무서운 그냥 괜찮아지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예수님이 믿어져서 진짜 괜찮은 사람과 그냥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인생도 대충 포기해버려가지고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어디 아프시죠? 어떡하죠? 됐어요. 이제 이 아픔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어려움에 이 실패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야. 그거는 예수님이 계셔서 믿음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죄를 막 짓는 사람들. 그래서 초반에는 예수님 믿고 죄도 용서받고 은혜도 받고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나 달라지나 이랬는데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에휴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교회는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귀신 들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능력 주셔서 막 여러 명의 귀신도 떠나가고 했는데 얘는 안 떠나가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그러면 제일 첫 단계는 뭐예요? 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가 제일 첫 단계야?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생기고 믿음의 체험을 해야 소망이 옮겨가고 소망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삶의 방향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제는 너무 보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사랑이야. 근데 아직 저는 거긴 아니고요. 소망은 이런 거야. 목사님 진짜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진짜 육신으로 삶을 사는 데는 별로 이렇게 기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큰 상, 정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정말 이런 천국이 너무나 그리웠고 그것에 너무 갈망이 있어요. 이거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적어도 온 거는 믿음이긴 믿음이야. 하나님이 계셔서 온 거잖아, 그죠? 근데 제가 그 정도만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 봐. 말씀은 나는 항상 기뻐해라 이랬으면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뻐져야 돼요, 안 기뻐져야 돼요? 제가 말했죠. 너무 삶에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이 뭘 해주시기는 할까? 여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전혀 없어. 그냥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 계셔서 온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왔어. 근데 정말 딱 그것만이야. 하나님이 계시기만 해. 그분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정말 손 하나 가닥 안 하셔. 그냥 죽는 날 나는 천국 갈 거야. 여기만 알아가지고 여기 딱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내 삶에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없을 뿐더러 뭐 동경도 없을 뿐더러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잖아, 그죠? 찾으면 상을 주신대. 계시긴 하니까 그 이분이 누구지? 여러분, 믿음은 사실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어떤 노력의 대가나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가망성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대의 왕을 거치고 몇 세대를 거쳐 나가면서 계속 제자리인 거야. 죄의 본질이란 모습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갖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게 일방적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야, 정말 이제는 나의 무가치함을 영원한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버리시는 역사예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을 유한 그냥 육신적인 존재를 영적으로 바꾸는 능력만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예수님 왜 고치시는 거야? 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왜 해결하셔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네?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 죽으면 구원만 하면 되지 왜 고치시는 거예요? 네? 고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죄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잖아,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완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자유로워지고 막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니면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그냥 삶의 일환으로 그냥 너무 익숙해버려. 바쁜 일상에 힘든 인생에 그냥 안 좋은 가정살이의 관계에 그냥 익숙해. 뭐 이거 뭐 더 나아지, 그냥 이것도 은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소망이 없다. 너무 소망이 없어요. 너무 소망이 없잖아. 소망이기 전엔 믿음 자체가 없잖아. 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으세요? 아세요? 이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병자도 나오고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근데요, 참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꾸 믿음을 얘기해. 백부장이 왔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다 따라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내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혈루병 여인이 와가지고 겨우 피는 부정병이라는 거 알죠? 부정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옷이나 손에 닿는 순간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요. 저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파 속을 올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여인이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전에 옷만 살짝 만지지. 원래 그런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 맞아. 근데 살짝 와서 어쨌든 예수님 옷장만 만져봐야지 이렇게 딱 만져보고 갔는데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런 거죠. 어떡하지? 근데 몸이 다 나았어. 혈루근원이 마른지라.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러는 거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 만진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누가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어. 뭐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냥 저는 교회 왔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게 믿음이 전부예요.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충족되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수고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헌신과 수고와 예물과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니? 그럼 예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기뻐야지, 감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들이지, 믿지 않는데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지만 그 수고가 믿음의 수고여야 되는 거지, 믿음을 갖고 하는 수고여야지, 믿음도 없는데 하는 수고는 세상에 사는 일과 똑같아. 거기엔 상이 없어요.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다. 그 수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걸 하라 그랬는데? 왜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저는 이거 당연히 해야 시키니까 했는데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럼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러면 그분이 주라는 걸 알면 우리는 뭐야? 종이지. 그분의 아버지는 뭐야? 우리는 자녀지.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그게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나 봤어? 알려고 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믿음이라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믿음이래. 이런 사람 많아. 성경을 가지고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이런 걸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그걸 믿음이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해야지 그게 믿음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이나 모든 말씀, 여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걸 점점 더 알아야 정상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 저는 맨날 이러죠? 왜 맨날 이러죠? 저는 어떻게 이러죠? 저는 이러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참 옛날에는 수련회 갔을 때만 그냥 한 1리틀 막 회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수련회 가면 그때만 엄청.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수련회 뭔가 그 안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교훈으로 가르치는데 너무나 함량 미달인 거지. 미달이에요, 미달. 구원 미달, 자격 미달.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이 죄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이 죄의 본성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 이거를 깨달아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 나의 가정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 나의 삶은 예수님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없이 안 된다, 나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정말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처럼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 제가 여기 그 족발집 얘기 요번 새벽 예배도 했지만,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제가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자,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데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문제. 저 족발집에 문제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녀가서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셨네.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갔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네. 교회를 나오셨어요. 결국에 교회를 나오셨고, 그렇게 교회를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요번에도 문제가 생겼어. 어젠가 그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딸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저 성도님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그랬는데 이분이 끊고 이제 딸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이 막 그걸 왜 목사님한테 얘기해? 뭐 진짜 쓸데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진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너무나 잘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성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딸이 처음에는요 그걸 왜 목사님한테 얘기하냐고, 그걸 진짜 알아서 하면 되지 뭘 그걸 목사님한테까지 전해가지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누구한테, 예전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봤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와서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어떤 역사예요? 그냥 뭐 사람이 당연히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을 내되 하루 이상 품고 있지 말라 그랬어. 그럼 하루 이상 품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의사가 제가 기침을 코로나 걸려서 조금씩 하는데 코로나 걸려서 그 기침을 계속하다가 기침이 너무 멈추지 않으면 폐렴이 되고요. 폐렴이 되면 폐암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망가지고 신장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심각해져요, 안 심각해져요? 심각해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 그 피부에 그 피부 잘 컨트롤 안 되면 거기서 이제 곰기 시작해서 이렇게 검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검은 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도려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의사를 하면 안 심각하겠어? 피부의 권위자가 얘기를 하는데 심각해져, 안 심각해져? 심각해지겠죠? 심각해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 너의 삶에서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망과 지옥불에서 나게 되면 귀신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삼켜버리고 너희 마귀의 종이 되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 되게 심각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어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여기에는 지금 없겠죠, 그죠? 여기는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못하냐? 그런 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똑같아. 믿음의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께서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미치겠다 이 죄 때문에. 야 미치. 내가 원하는 거는 진짜 예수님 믿고 좀 착한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착한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나쁜 일만 하냐?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악한 마음 없어? 거짓된 마음 없어? 게으른 마음 없어? 정말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없어? 정말 짜증나는 마음 없어? 정말 여러분 안에 선만 가득해? 선만 가득해 안 해? 선만 가득하냐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 요즘에 미디어를 안 보려고 하는데 미디어를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근데 여러분은 그냥 너무 재밌어. 또 보러 갈까? 계속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 믿음이 있으면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 보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받는구나. 내가 이거를 증상을 분명히 알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오늘 너무나 명의가 여러분에게 딱 여러분의 증상,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미래 딱 얘기해 주면 여러분 가만히 그냥 병원 안 가고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희를 살리려고.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해줄게. 다른 건 너희가 훌륭해서도 아니야, 노력해서도 아니야, 의로워서도 아니야. 나를 믿어. 정말요? 어떻게 해요? 나를 의지해라. 쉬지 말고 의지해라. 계속 의지해라.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 줄게. 꾸짖지 않고 줄게. 너가 나를 믿고 지혜를 구하니까 줄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여러분 뭐 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줘? 뭘 했는데? 저 왜 찬양했잖아요. 저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나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믿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그리고 믿으니까 그 믿음만 보고 도와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의가 여러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은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의 결과물이지 노력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야. 어떤 뭐 기도를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3시간 하다가 이러면 경지가 싸서 한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을 5시간 정도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해. 5시간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자, 봐. 금식을 예진이가 오늘 했니? 어제 했니? 어제 금식을 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금식을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금식이 하나님이 금식이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괜히 하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괜히 하게 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걸 믿어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괜히 하게 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게 괜히 한 금식이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너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냥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거품을 내뱉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도둑이면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도둑이야! 이러잖아요. 도둑이 들었으니까 도둑이야! 이러잖아요. 사기꾼이 와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사기꾼아!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음란한 시대예요. 음란의 영이 아주 사방 곳곳에 여러분이 보는 미디어에 게임에 어떤 각종 여러분의 세상에 넘쳐납니다. 음란의 영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게 항상 음란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이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면 그거 보여줄 거예요. 음란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 영이 어떻게 음란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킨지 음란 때문에 귀신 들어간 여자에 대한 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나와 궁금하지. 그 영이 얘기를 해. 언제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그 여자의 삶과 가정을 남편을 관계를 어떻게 망쳐버리는지 나와. 그리고 축사를 하는데 아주 더럽게 발악하면서 나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얘기해요? 심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번에 수련회 오면 다 보여줄 거예요. 증거자를. 요즘에 축사 사역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저기 아프리카 쪽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다 그분 돌아가시고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젊은 사역자인데 축사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전 세계 돌면서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역했었어.
근데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요. 여러분요, 사단이 어떤 경로로 죄나 어떤 게이트를 열어주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삶과 가정을 완전 송두리째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가장 가슴 아픈 사례들은요, 가정이 부부가 이게 간통이라 그래, 간음해가지고 깨진 가정이 무지 많아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무슨 자유고 싱글 뭐라 그래, 돌싱이고. 여러분, 이거 귀신 역사야. 그 사람들이 사랑에 끌렸겠어? 에? 사랑이 아니야. 음란의 영이 들어가니까 여자가 음란의 도구, 남자가 음란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관계 맺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악한 영이 가정을 다 파탄내 버리는 거야. 아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제가 그런 가정들 놓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가정이 다 부모가 그렇게 악한 영에 쓰임받으니까 아이들이 다 방황을 해버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저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름을 부르죠. 어떤 귀신인지 명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영의 역사가 있다면, 역사는 영의 이름을 불러서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요번 수련회 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마음 갖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실 게 있죠. 요번 수련회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기대가 전혀 안 돼. 여러분, 제가 요번 수련회 때 막 놀기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막 이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실망이 확 들어올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왜 실망하냐? 아니, 얘들이 휴가를 안 가고 놀 거 안 놀고 왔는데 수련회에서도 수련회가 노는 데냐? 내가 줄 은혜가 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세상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최대한 수련회의 말씀에 아이들을 다 집중시켜라. 제가 그래서 레크도 너무 이렇게 이런 걸로 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최대한 예수님께 다 집중했을 때 그 예수님이 저도 제가 아까 부담스럽다 그랬죠. 설교를 11개를 해야 돼. 요번에 하네. 그냥 단체 수련회 갈 걸 그랬나? 그냥 누구 부를 걸 그랬나? 우리 사모한테 얘기. 근데 네가 해라. 제가 11개를 어떻게 다 해요? 아까 제가 찬양한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거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끕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어떻게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계속 듣고 싶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육신 따로, 영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천국 다 따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벗어남과 동시에 잘 때까지,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고, 없고 있고, 생겼다 말았다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까 제자들과 같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예수님은 늘 여러분의 배 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풍랑은 그래도 와. 배는 그래도 뒤집힐 것 같아. 미칠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배는 누가 타고 계셔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심. 믿음은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냥 스스로 믿지는 않는데 안심하는 예를 어떻게 들어드렸어요? 포기.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 어려움과 이런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아주 말도 못하게 좋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의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치 못한 게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순간마다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데 어떡해요. 여러분, 한나가요, 너무 마음이 성경의 한나가 너무 마음이 분린나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계속 나는 애도 없으니까 짜증도 나고 하여튼간에 그냥 엘가나가 한나를 더 잘해주는데도 그걸 안 돼. 왜 아를 나한테만 안 주셔가지고 이런 거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믿음을 보고 어디서든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역사돼요? 이상하게 한나가 너 술 취했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미쳤네 이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서 막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해서 나왔어요? 이게 육신으로 와서 하는 기도였으면 엘리하고 싸웠어. 근데 한나는 누구 앞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 누구한테 해결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정을 다 설명하고 나는 하나님이 해결 받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네 기도 하나님 들으셨어. 평안히 가. 이러니까 한나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분통 터지고 화가 나고 미치겠고 열받겠는 어느 그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26살까지는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나는 그리고 되게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어. 근데 제가 믿음이 생기면 내 발로 교회 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내 발로 기도하러 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기도하셔야 돼요. 몇 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보셔야죠. 왜 안 하세요? 물론 이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습관은 믿음으로 다 바뀌어야 돼. 내 발로 새벽 예배에 갔어. 그때는 담배도 피고 있었어. 근데 새벽 예배에 갔어. 내 발로 갔겠어? 믿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 나는 그때는. 근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정말 필요했어.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했어. 내 꼬라지는 형편이 없는데 내 삶은 정말 엉망진창인데 나는 그냥 남들한테 잘 보이고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인데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했어.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냥 괜찮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정말 주님이 필요했어. 그래서 새벽에 네 발로 걸어 나갔어.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위해서 사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사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야. 믿음은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사람 덕분에도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과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했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해결을 보려고 그러네.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니까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오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그냥 이곳 찾아가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잖아. 이젠 가진 게 없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야. 이제는 방법이 없어. 근데 유일한 방법, 마지막 방법, 최선의이자 최후의 방법,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가. 왠지 알아? 떡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 떡에. 예수님한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지 제자들까지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있어? 죽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다 떠나가지.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 마라. 그리고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머 큰일 났다. 어머 나 진짜 망했다. 어머 난 끝이다. 이거는 뭐 왜 어떻게 하지? 이게 믿음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여러분 창조주라고 불렀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거 믿어요? 세계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야? 믿으세요? 시간의 주관자야? 믿으세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 없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 게 이제 기정화 사실화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애가 이렇게 저리 굴르고 이리 굴르고 미친놈이 돼가지고 가망 없이 사는 이 아이를 보니까 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믿어라. 저 같은 제가 드릴 게 없는데요. 제가 뭘 주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믿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야. 믿어라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믿는 거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거다. 날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그 말을 듣고서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가도 없잖아. 그치? 믿음이 없이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뭐 예수님 나의 삶의 전부, 뭐 예수님 사랑하고 다 거짓말이잖아.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잖아.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 그게 진실이 될 때까지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야 그나마 우리가 예배 당에 와. 근데 믿음은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없음을. 그러니까 뭘 주셨겠어요? 뭘 주셨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걸 알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뭘 주셨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구할지를 알고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면 의심이 안 돼야 정상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심이 안 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지금 많은 문제들 있죠. 문제 없어. 문제를 절대 그냥 문제인 것을 자꾸만 문제가 너무 오래 길어지고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익숙해져서 살지 말고 문제를 이렇게 다 들추시게 하실 때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주님이 잔잔케 만들어버려.
마음에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삶의 요동치는 바다. 두려움이라는 걸 이렇게 항상 들춰보면 어우 너무 더럽고 무서워서 자꾸만 덮어놨다가 이제는 그래 이제 열어야지. 문제의 뚜껑을 열어야지. 이거 해결을 받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근데 여세요. 주님이 열라고 하는 문제의 뚜껑을.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마음에 제가 말했죠. 믿어지면 뭐가 온다? 안심이 온다. 의심이 아니라 안심이 와요. 평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설교 이런 편 하는 거 힘들까 안 힘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힘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며칠째 어떻게 해도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마라. 주님 진짜 제가 너무 똑똑했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좀 팍팍 다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니? 왜 네 걸 가지고 하려 그래? 왜 네 지식을 갖고 하려 그래? 왜 네 지혜를 갖고 하려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수련회가 참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저도 많이 기대가 돼요. 저도 해보지 않은 수련회여서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는 안 해봐서 너무 기대가 돼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요번 주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능력을 받는 기도 수련회가 될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풀어놓는 수련회가 될 거다.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이렇게 품어지는 소리. 진짜 하시겠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뭐. 그게 아니에요. 하시겠지. 하실 거예요. 하시지. 주님은 하시지. 주님이 하시지.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가지 않는다잖아. 유는 귀신이야. 여러분 안에 삶의 가정의 사회의 역사는 그 악한 영의 역사. 그거를 분별하고 그 영혼을 대적하고 그 영혼을 물리치고 어둠을 빛의 공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우영 앞에 무슨 우영우냐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나도 좀 봤어. 우리 애들하고 우리 사모가 이번 주인가 보더라고. 제가 드라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즐겁습니다. 근데 그날 딱 우영우를 틀고 보더라고. 봤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좀 보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수련회가 없었으면 봤을지도 몰라. 좀 보다 들어갔어. 근데 재밌는 건 말씀이 더 재밌더라고. 말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재밌으세요? 말 못하겠지. 말씀이 재밌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재밌어야 돼. 말씀이 오늘 10장 읽었다. 10장 읽었어요 오늘. 믿음 없이 말씀을 읽는 건 정말 노역이야. 책도 안 읽잖아. 그죠? 노역이야. 노역. 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좀 달라 그래. 믿음 달라 그래.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데 괜찮아요? 반주해 줄게요. 괜찮아. 기도 안 할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여러분 영으로 살고 있어요. 영으로 삽니까?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은 있어? 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요게 요 한 턱만 넘어가면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이란 삶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 드라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미드 같은 거 한 번에 쫙 몰아보는 타입이 한 번에 딱 꽂히면 게임도 막 첫 판부터 끝판까지 다 해야 되고 우영우가 재밌었으면 1편부터 몰아봐야 돼. 제가 첫날에는 조금 앉아서 같이 보다가 둘째 날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 아니 안 보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냥 말씀을 봐야 되겠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보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제가 말했죠. 그동안 26년 동안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별걸 다 했지만 세상에서도 별거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내 발로 하는 거야. 내 발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찾는 거야. 내가 두드리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성큼성큼 그때서야 나오시는 거야. 예전에는 믿음 없이 그냥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근데 믿음이 아니었던 거야. 믿음이면 내가 하게 돼 있어. 무슨 내 처지가 완벽하게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고 뭐 잘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택하셨다면서요. 저를 부르셨다면서요. 저 위에 십자가 지셨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 인생 왜 이렇죠? 제 상태 왜 이렇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맨날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야 읽으면 읽을수록 옛날에는 이런 거야. 좋은 말씀 뭐 이런데 말씀을 읽는데 정말 내가 너무 자격이 없는 거지. 자격이 없는 거야.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어떡하냐.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정말 다행인 거야. 정말 행운인 거고 정말 은혜인 거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사는 거구나. 예수 덕분에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위에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주님 뭐 할까요? 주님 뭐 할까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뭐 하자 그러면 그거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이러죠. 아니야. 믿음이 생기잖아.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뭘 할까요? 어디 가서 뭘 할까요? 어디 가서 뭘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주님하고 딜을 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생기잖아.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의 처지가 그냥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려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구원이 여러분 거기엔 조건이 없어. 그냥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돼. 그놈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많은 사람이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구원을 해주신대. 우와 진짜예요?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뭐니? 글쎄 몰라요. 여러분 천국도 믿어져야 구원이 뭔지가 정말 마음에 와닿지. 믿지 않는데 구원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냥 그럼 뭐 그래 죽으면 천국 가나 보지 뭐. 아니야. 여러분 믿으면 지옥이 무섭습니다. 믿으면 지옥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요. 되게 극심한 가뭄이 있어요. 프랑스, 영국 이쪽에 2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하면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돼.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많고. 캐나다에는 이런 야구공만한 우박이 얼음 합쳐놓은 것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차가 구멍이 퐁퐁 났어. 17분 동안.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정말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설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겐 사실 문제가 없다.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어지면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 안 믿어지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기 저기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는 건데, 믿어지면 그냥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붙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갈 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조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태, 어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 이런 분들을 고치실 수 있다. 고치신다. 믿고 그냥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겁니다. 제가 왜 그걸 믿냐면, 저 여러분 몸이 극도로 가렵고 막 힘들어서, 진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땀만 나면 너무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거의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이랬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저주를 물리치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냥 능력 그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도 그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가는 건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야. 믿는 게 의로운 거야. 의로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주시는 거야. 그걸 주실 때, 이제 받으면 이제부터 나 죄 짓고 살지 말아야겠구나. 받아야 이제 죄 짓고 안 살아. 죄를 엄청 안 질래도 똑같잖아. 믿음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주신 걸 받아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진짜 죄 지면 안 되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정상이야. 뭐 죄를 안 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응답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와서 구하는데,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고 진짜 새벽같이 기도하고 저녁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주시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 믿는다고 착각했던 것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어서 주님 앞에 나왔고, 믿음이 없어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정의 삶에 비춰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늘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이 이제는 주님 가운데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우산은 이제는 떠나가고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을 저희가 세상에 들어갈 때 또 빼앗길까봐 걱정하는데 어디서든지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차 안에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철 안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다니면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가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에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쉬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 정말 세상의 풍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